우리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이 이 시간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학자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배우고자 왔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고 저 하늘에 가서는 아는 것이 정말 휴지주고 같겠사오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무기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성전에 재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자취는 감춰주시고 저희들은 죽어야 될 존재이지 저희들이 살아서 고개를 들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비운 만큼 채워주시고 아버지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게 아버지의 일이십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마귀에 속한 모든 질병 환경 재정적인 모든 곤란한 것 주님 이 시간에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물권 영권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스라엘 성경원에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원이 아버지를 시험할 때마다 아버지가 시원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양털에 응답하셨습니다. 적군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세상 보지 아니하고 종교의 영을 배격하면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러 왔사오니 주여 온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가져온 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기대 이상으로 바다 돌아가 넘쳐서 어쩔 줄 몰라 형제간에 나누어지고 이웃에 나누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원수마귀가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이곳에 있을 곳이 못된다. 우리 마음과 환경에서 이 클래스에서 떠나갈 것을 내가 명한다. 어미 꾸짖고 명한다.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리앗을 만난 다윗은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만난 다윗은 영적인 욕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곤고한 중에 묵상하면서 많은 시를 짓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환경이 어려울수록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열매가 더 맺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믿고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는데 성막의 제일 조건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고 왜 묵상해야 되고 왜 배워야 된다? 성막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다. 회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막을 100개를 줘도 소용없고 성막 강의를 5시간 6시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자꾸 암기하고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콩나물이 물을 무슨 묵상하면서 자랍니까? 우리가 김치나 밥이나 된장국을 묵상하면서 먹습니까? 때 되면 먹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김치나 된장국을 소화시키려고 뭐 용 쓴 거 있어요? 엿기 들었어요? 바벨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저 먹으면 위에서 알아서 소화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그 원리를 아시고 성막이고 구약이고 이것을 완전히 여기서 배워서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계속 되새김질해서 그게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게 본질적인 나예요. 저는 여기에 있지만 이게 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있으면 흙으로 가요. 그럼 저는 어디 있냐? 저 하늘 주님과 함께 있어요. 지금 우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먹는 양식으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 먹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소화시키고 소화시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저 내가 노력해가지고 선하게 살으려고 내가 성경 말씀 암송하려고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선하게 되지 않습니다. 주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 맞냐? 천국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자 그 하나님 맞냐? 어떻게 기준 삼느냐?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환 목사님이고 이 박 목사고 다 소용없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한테 더 각인된 하나님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의 입에서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군사 만드시는 하나님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사람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배우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을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 개인으로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신다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출애굽기 들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여기서 배운 대로? 두 봉우리, 세 봉우리가 다 보여요? 자, 창세기는 뭔 봉우리, 뭔 봉우리? 원인류 역사 봉우리, 그 다음에 유대민족 4명 족장의 봉우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준비하는 책이다, 시작하는 책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의 봉우리, 애굽에서 빼내오는 거. 빼내오면 소용없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언약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그래서 그 두 봉우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언약의 봉우리와 구원의 봉우리. 그래서 구원은 세례고 언약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다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직분 받을 때 서야겠죠. 그게 호렙산 서약입니다. 그게 다. 예. 그래서 그런 두 봉우리가 보여야 되고, 오늘도 봉우리를 볼 겁니다. 성경에서. 자, 그러기 전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제가 한 10분이나 15분 동안 이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읽기만 해도, 그냥 쭉 읽어나가기만 해도, 여러분한테 은혜가 될 겁니다. 성막을 출애굽기에 보면 25장에서 40장까지 온통 성막 얘기예요. 중간에 32장만 더러운 금송아지 사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32장 앞에는 뭐냐? 성막을 이렇게 제작하라.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뒤에 이제 제작하러 왔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터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계명을 다시 받고, 그러고 나서 나온 뒤 이야기가 뭐냐면 성막을 제작해가지고 성막을 설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앞에 계시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를 했고, 만들 때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읽을 때 아이고 내가 이거 무슨 mp3가 잘못됐나, 읽은 데가 또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몇 장 성우가 얘기할 때 거기에다 장에다가 집중을 딱 하십시오. 계시와 제작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강의는 오늘 파워포인트만 보고 그냥 지나갈 건데요. 먼저 제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겁니다. 맨 처음에 성막의 큰 줄거리가 울타리와, 이거는 뭡니까? 예, 이 안에, 텐트 안에 첫 번째 칸은 뭐예요? 성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지성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가 2.5m. 이 뒤 텐트 높이가 5m. 그래서 밖에서 안에를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저게 뭐야?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로마서의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뭔가 호기심으로 훌쩍 뛰어넘어가면 도적이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동쪽. 반드시 의인은 동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의 문이 10m, 이 간격이 25m에 10m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은 곧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로 오면 진리를 찾을 것이고 쭉 가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안 만나면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배를 잘못한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 맨 처음에 번제단에서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 만날 때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죠. 야,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애달아 하지 마세요. 그건 나 죽여달라는 얘기니까. 야, 하나님 보고 싶어서 좀 참으세요. 그거 우리가 영원히 볼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빛이라 죄인은 보면 나가 떨어져. 그래서 여기에서 내 대신 양을 죽여야 되고, 신약시대에는 내 대신에 주님을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십자가를 누가 못 박은 거예요, 결국에? 내가 못 박은 겁니다. 왜냐면 양을 내가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들어오라. 정결치 못하게 들어온 자는 죽으리라. 말씀에. 그러면은 이 물두멍에는 물이 있다 그랬죠. 물은 뭐라고? 성령과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서 깨끗이 씻고 금 대접에다가 짐승의 피만 가지고 와. 피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껄쩍지근하게 순댓국 할 때 피 먹지 마세요. 껄쩍지근하잖아요. 예, 그래서 피만 정한 정금 그릇에다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단에다가 바치는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4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깜깜합니다. 거기를 오로지 비춰주는 게 금등잔, 7등잔. 거기에서 그 빛이 무엇인가?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안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떡이 있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 몸이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떡이 곧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올바르게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2줄로 6개씩 2줄로 해놓은 거를 가서 망가뜨리든지 잘못 만지면 하나님한테는 정상참작이 없습니다. 오늘 배울 건데 제사장들이 제사드리다가 실수하면 하나님의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무지하게 무서운 분이에요. 말씀을 안 지키는 분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당신을 절대 양보 안 하십니다. 한 발짝도. 10,000분의 1인치도 양보를 안 하세요. 기다려.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올라올 때까지. 어떻게? 예수님의 정결한 피가 시대가 올 때까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대충 그냥 소 죽인 거 가지고 야 타협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타협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타협하는 자는 심판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죄와 타협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기다립니다. 당신이 복장 떠져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오늘 내용이 배울 때.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면 불빛 앞에서 떡을 먹는데 결국에는 뭐라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휘장을 재짓고 그런데 딱 거기에 향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향단은 연기가 자욱해서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법궤를 보지 말았어야 된다. 보지 않아야 된다고 써있잖아요 성경에. 안 돼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니까.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눈 가려주고 내 뒤만 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은 살자가 없습니다. 그냥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자 이제 죽었네 그러잖아요. 삼손 아버지도 그러고 삼손 엄마도 그러고 그 다음에 기드온도 그러고 하나님 만났으면 내 죽는다. 안 죽이지 일꾼으로 쓰려고.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러잖아 기드온이.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향단을 피기 위해서 결국에는 불이 있고 말씀인 떡이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생명을 연장받아서 기도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가 이 안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드디어 만납니다. 예,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말씀도 받고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자, 그 광경을 이제 오늘 쭉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번제단,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자,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번제단 위치는 맨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어요. 조각목은 뭐냐면 왜 조각목이냐? 조각조각 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무슨 메이플 나무처럼 쭉쭉 뻗은 게 아닙니다. 오직 사막에서 한 가지 나무만 살아 무덥어도. 근데 그게 아카시 나무처럼 이만큼 좀 곧게 뻗지 않습니다. 막 가지가 쳐 있어요. 그것을 다 쳐가지고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만든 게 조각목인데 우리 인생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각목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만들었느냐? 그러면 금으로 정금으로 쳐서 입혀라. 정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지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물이 되고 성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번제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기 이렇게 해서 재는 밑으로 떨어지고 이게 제단 뿔, 성경에 제단 뿔 할 때 보통 번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번자를 뺀 거예요. 그냥 제단 뿔 했을 때 이 뿔을 잡으면 이게 권위의 상징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요압 장군이 마땅히 죽을 놈이 성경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서 제단 뿔을 잡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뿔을 잡았다 하더라도 죄인은 반드시 끌어내서 죽여버려라. 자, 그 다음에 단에 이런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로 아셔야 돼요. 고기 갈고리, 고기를 그냥 뜨거운데 그냥 이렇게 얹고 손으로 끄집어내고 뭐 이렇게 슈퍼맨이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고기 갈고리로 찝어서 얹고 찍어서 넣고 불이 벌겋게 타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바람 타고 구름 잡지 마시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 사람들이 시행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먹는 것들은 고기를 끓여서도 먹어요. 물에다가. 그래서 끓여서 먹인 고기를 싫어하는 놈들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거 먹기 싫고 생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육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희 나쁜 놈들 하면서 결국에 블레셋한테 둘이 동시에 죽는데 그 갈고리가. 그 다음에 그 굽는 거 삶는 거 이런 거는 회막 밖에서 주로 누가 했느냐? 여자들이 했습니다. 그 여자들을 건드린 게 홈리와 비니아스예요. 자, 부삭. 왜냐면 이 숯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대야, 물대야. 그 다음에 피 받는 대야. 그 다음에 재. 다탄재는 쓸어 담아서 진 밖으로 버려야 되죠. 이제 불 옮기는 그릇.
그 다음에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요것을 일반 평민이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 덮어요, 이거를. 덮으면 이게 잡는 채예요. 이것을 고아자손이 잡고 갑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가 섬길 때 수레에다 이런 거 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울타리나 조각목 기둥 같은 것들은 실으라 그래요. 그런데 고아자손한테는 소를 안 줘. 수레도 안 주고 직접 매. 예. 그래서 직접 매게 돼 있고 이것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자, 이게 특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방 민족이나 안 믿는 사람한테 갈 때는 그들이 매든 끌고 가든 하나님 아무 상관이야. I don't care. 내 자식들은 이걸 수레다 끌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딱 택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허용되는 죄도 하나님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겁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그 다음에 물두멍. 이 물두멍은 뭐가 만들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여자들 네 얼굴 보지 마. 뭘 만들어? 네 다 가져와. 푸드로 부셔가지고 이걸 만들어. 물을 봐. 물 보면 얼굴 다 보이고. 이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나 또는 레위인들의 손발을 씻기는데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침대. 이것을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 때는 그냥 바다라고 나오죠, 성경에. 바다라는 것은 넓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등잔대가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7개. 지금은 베데스다에는 9개예요. 7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금입니다. 지금 이런 성막시대 기물을 만들려면은 한 1000조 들어갑니다. 한국 돈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났어요? 그 금이. 애굽인들한테 출애굽할 때 다 뺏어왔죠. 막 어디서 가져가라고 그러지. 내 자식 큰 자식 죽으니까 또 작은 자식 죽을까봐 금이 눈에 보여? 다 가져가. 그거 갖다가 다 만든 거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볼 때 낯설지 말라고. 그래서 아까 그 7촛대가 그냥 이것도 다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행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덥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보여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게 떡상입니다. 6개씩 놓고 여 위에다가 뭐를 놓냐면 향기름 나는 등잔을 놓고 향기를 쫙 피웁니다. 여기 등잔 놨죠? 매주류의 정결한 유향을 둬가지고 향기름이 피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의 기구들은 대접, 병, 숟가락, 잔. 이게 다 성경에 열거가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그 다음에 분향단. 아까 하나님 만나기 들어가기 전에 정금으로 이렇게 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향단 옆에는 항상 향이 촉하게 필 만큼 향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이 2가지예요. 하나는 불을 피우는 기름, 하나는 사람이나 기물에다가 기름을 바르든지 기름을 붓는 기름. 그걸 관유라고 표현된 거 있죠. 그래서 불을 피우는 것은 올리브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유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데 절대 냄새를 맡거나 또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게 만들면 하나님이 들어가 버려요. 하지 말래, 그거는. 자, 그 다음에 행진할 때 마찬가지로 이거 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법궤죠. 법궤를 증거궤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분. 그래서 이 안에 아크.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게 시은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한테 사람의 음성으로 여기에서 말씀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하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하나도 오류가 없도록 말씀으로 히브리어로 했겠죠. 고대 히브리어로. 그래서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어깨에 매는 채고요. 위치는 맨 지성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구분해 보면은 시은좌 위에 이제 그룹이 고개 숙였다 그랬는데 이게 케루빔이라는 천사입니다. 여기 있죠? 케루빔. 이게 그룹, 그러니까 뭐 무슨 단체 거칠 그게 아니고 번역하면서 그냥 말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했을 때 그냥 그룹 이렇게 번역을 했지. 그래서 케루빔이라는, 그러니까 스랍도 나오는데 스랍은 세라핌이라는, 그래서 뒤에가 IM이 붙으면 복수예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엘 하다가 엘로힘 할 때 IM 붙죠. 그럼 3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이 케루빔 천사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도 있고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니까 거기에 케루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냐면 두 돌판.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퀴즈를 낸 적이 있는데 돌판에 모세 십계명에 보면은 앞에만 글씨가 써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앞뒷면에 써 있습니다. 앞판, 뒷판. 예, 그래서 앞뒷면으로 빼곡히 하나님이 쓰셨고 만나 담은 금 항아리 한 우멜 담아가지고 언제까지? 나중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농사지어서 소출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예,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를 몰라요. 그래서 구약을 왜 배우냐? 지금 뭐 은혜 시대고 복음 시대인데 그거는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초등학생 수준.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대학교를 가고 어떻게 석박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조금 보여주고 조금 더 보여주고 쫙 열어주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구속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증거에 두 돌판만 있더라 그래요. 솔로몬 시대는 뭔 시대예요? 성전 세대죠. 성전 시대는 이미 농사지니까 만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제사장 제도, 찬양대 제도, 문지기 제도 24반절을 다 완성했지요. 그러면 이미 다 완성됐기 때문에 아론의 권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제도적으로 완성해놨기 때문에 아론의 혈통으로부터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비느하스 혈통으로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태생적으로. 단지 30살 되면 시작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뭐만 있느냐? 두 돌파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빠졌는데 율법책은 이 옆에다 놓으라. 그 다음에 만나 이 항아리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안에다 넣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다? 앞에다 놓든지 또는 옆에 놓으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히브리서는 성막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그거는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성전 시대와 성막 시대가 틀려요. 성막은 42번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몇 대 만에 나왔어요? 42대 만에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42번 이동을 할 때 그때는 이것들을 아까 얘기한 거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넣고 덮어서 운반하고 또 꺼내놨습니다. 성막 치고. 자, 만나 금항아리 언약의 두 돌판,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경에 앙장 그게 뭐냐 이겁니다. 예, 휘장을 쳤다는 거고 앙장과 덮개 이게 네 겹. 그 다음에 성소 입구에서 이렇게 해서 케루빔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널판, 이 널판의 두께 이런 것들은 만약에 누구를 가르친다는 분이 이런 분들은 좀 알아야 되겠지만. 왜냐면 이게 지금 다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받침대도 은받침대예요. 그래서 기둥과 같은 성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널판이 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휘장을 딱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는 어떻게 하는가? 받침을 놓죠. 먼저 텐트 치기 위해서 이게 은받침. 성도의 믿음을 얘기하고 이게 성도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널판을 놓고 왜냐하면 휘장을 지금 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띠를 띄우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덮고 첫 번째 덮개 휘황찬란하죠. 근데 네 덮개 중에서 예수님의 속성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어때요? 수달의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빛 바래고 물 먹고 이래가지고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는 풀포기처럼 진짜 볼 일 없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증거교회 이렇게 준비해서 넣고 이 안에다 먼저 넣을 때는 하나님부터 안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휘장으로 막고 그 다음에 성소를 세 가지 기물을 넣어서 성소를 완성하고 등불을 켜고 성막의 문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제 밖에 설치합니다. 성경이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제작은 거꾸로. 왜냐하면 하나님 거부터 만들어 놓고 그걸 어디다 방치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안치해놓고 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성막에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먼저 큰 성경에
그 책의 성격과 그 안에 성경에 있는 그 봉우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세 오경이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모세의 말, 그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라, 그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원인류를 상대했다가 아이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뽑았었는데 결국에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먼저 시범을 보일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12장 1절과 2절에 두 가지 복을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첫째,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모든 열국이 나한테 속해 있으니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신명기를 읽어보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 이거 사람들이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맨날 웃고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집도 뭐 3천수 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복을 못 누리고 있는데 왜 당신 이렇게 항상 웃습니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웃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자랑을 해달라는 게 우리 제사장 신분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 단위로 제사장, 장자의 나라 사명 이런 게 요절입니다. 다른 게 요절이 아니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가? 모범 케이스로 왜냐하면 민족 대 민족을 상대해서 구원하여 빠르지. 그런데 이것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돼가지고 다시 예수님 시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유대인의 3 제너레이션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창세기는 끝나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만들어져 거기서. 애만 타지. 그러다가 70명 가지고 애굽 들어가는 걸로 끝나. 시프리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400년 동안 침묵이 딱 지나니까 70명이 번성을 해가지고 군사가 60만 명이 됩니다. 60만 명이 돼가지고 자 이제 나가자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동시에 나오는 게 누구냐?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서 건진 자예요?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도 지금 말이죠. 말씀 홍수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독을 먹어버려. 안보해둘 책을 보고. 그러니까 물이 주님은 생수 정말 광야 시대에서 반석을 치어서 꼭 필요할 때 나오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드보라도 그 모세도 우물가에서만 하고 그다음에 그 이삭의 그 부인도 우물가에서 중매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신약성의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도 만나고 우물가에서 엄청난 많이 일어나. 그게 뭘 뜻하냐 이 말이에요. 그 생수가 우물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널빠차게 홍수대 퍼지는 것은 탕류매 탕류. 이거 마시면 독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갈하게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 바다, 대해 이건 전부 멸망과 저주입니다. 용이 어디서 나와요? 큰 바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태평양 지나가면 얼마나 무서워. 시퍼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에는 다 좋은 게 아니라 물도 이 귀신 떼가리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걸 만들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인데 우리가 그런 대해 물에서 건진 자예요. 생수 먹으라고. 우물가 물 먹으라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가만두면 다 죽어. 왜냐하면 사내 나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 민족이 죽을 민족이죠. 아니 씨를 가진 사내를 나면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죽을 민족을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쓰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항상.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와서 12장 13장까지만 출애굽이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가 언약식 딱 한다고. 그 다음에 25장부터는 성매라고 얘기했죠. 그때 언약식 할 때 하나님과 계약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레위기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돈하고 집이 있어요. 중간에 복덕방이 그게 제사장이에요. 자, 그럼 사고 팔을 때 이 거래가 완성됐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계약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계약서가.
그래서 이 레위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의 성격은 뭔가? 자, 이걸 우리 알아두기 쉽게 계약서라. 근데 우리가 계약이란 말은 안 쓴다 그랬죠. 왜냐하면 계약은 동가의 원칙이요. 50만 불이면 50만 불어치만 가져가고 10불 내면 10불만 가져가야 돼. 근데 우리는 언약이다 그런다 그랬어요. 파버넌트다. 왜?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약할 만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엄청 크신 분인데 낮춰줘가지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서가 레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레위기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은 이때 됐고 이게 헌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상급과 심판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것들은 불구덩이 가니까 상관없고 레위기대로 살았느냐. 자, 그래서 레위기를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종교,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신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일반법이다 또는 이것을 우리가 시민법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 나를 어떻게 섬겨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절기를 어떻게 지켜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에 관계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신앙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교 또는 규례, 율례,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11장을 딱 레위기 11장을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음식 이런 거 먹지 마. 아, 그러더니 또 출산했을 때는 여자가 이렇게 얼마나 지나야지 정결해져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문둥병 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 아, 이게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는. 오늘날은 그래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에 왜 이런 것을 구분을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의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일반법, 시민법, 음식, 그 다음에 위생, 질병에 관한 것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겠어요? 건강하죠. 건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종교와 이것을 일반법을 같이 관할하는 국가를 우리가 신정국가다, 재정일치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재정 분리됐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종교에 관한 하나님 신앙에 관한 그런 율법은 어떻게 신약시대에 와서 바뀌었느냐? 이게 예수님 십자가와 교회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처럼 죄지면 가서 양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각종 하나님이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니까 그대로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루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종교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우리가 만약에 일반법도 다 이루었다면 아무거나 먹어도 병 걸리면 안 되지. 다 이루었다는데 그거 예수님 거짓말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룬 건 뭘 이루었느냐? 이 종교법을 이루는 이게 특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기할 때 절기가 현대 신약시대에 어떻게 바뀌었는가도 공부할 텐데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런 율법이 자, 첫째 폐기되었다. 둘째 완성되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완성된 겁니다. 폐기됐다면 우리가 전혀 지킬 필요가 없죠. 근데 완성됐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속성은 승계됐다는 얘기죠. 예수님 십자가로 승화됐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그런 의미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11조를 구약에는 안 바치면 어떻게 됐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됐죠? 율법을 어겼으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11조고 뭐고 다 누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거니까 이제 주님 거 됐잖아요. 주님 거 되고 하나님 거 됐으면 우리 소유가 다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하느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종에 대한 규례를 잘 보십시오. 그 종에 대한 규례가 곧 한편으로는 신약시대 우리 성도의 규례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 맘대로잖아요. 다. 어떤 때는 네가 나가려면 나가 그러잖아요. 종이. 근데 나가기 싫어요. 그럼 일로 와. 문지방에 귀 들어. 그 문지방에다 귀 대고 송곳으로 탁 박죠. 그럼 매일 문지방을 들락날락 거려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밖에 나가서. 그거 볼 때마다 뭘 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주인의
종으로 서약을 했다. 내 귓구멍하고 그 문고리 구멍과 딱 맞죠? 이게 귀 뚫린 종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자 되기로 서약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그 시민법, 일반법은 뭔가 크게 나누면 음식과 질병, 뭐 출산 이런 것도 다 질병에 관계된 겁니다. 근데 음식은 애초에는 우리한테 채식만 허용됐어요? 육식도 허용됐어요? 채식만 허용됐죠. 노아 홍수 이후에는 먹을 게 없죠. 왜냐면 1년 동안 물에 가뒀기 때문에 싹 죽어버렸잖아. 식물이 다 썩어서. 뭘 먹어 당장 나왔는데 1년 동안 저축한 것도 한계가 드러났지. 그러니까 노아야, 그 정한 짐승은 7쌍치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 나한테 제사하고 남은 거 너 우선 잡아먹어라. 근데 내가 주는 음식이니까 피는 나한테 속해 있어.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때 피를 쏟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속한 게 두 가지입니다. 피와 기름. 피는 예수님, 기름은 성령님. 그래서 피는 우리 생명 안에 흐르기 때문에 안 보이죠. 구원은 우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기름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제자나 군사 돼가지고 전도 다니고 구제를 안 하면 어떻게 돼? 기름이 터덕터덕 깨어가지고 콜레스테롤에서 죽고 조인트가 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바쁩니다. 못 앉아 있어요. 막 움직이고 싶어서. 기름이니까. 그래서 기름은 어떻게 하래요? 피는 땅에 쏟고 하나님이 또 내 거가 뭐냐면 땅이라는 거예요. 땅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요. 우리 등기됐지만 그건 관리권이고 이용권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땅도 내 거예요. 그럼 땅에 쏟아. 그 다음에 기름은 땅에 쏟으면 땅이 썩죠. 썩으니까 어때요? 기름은 태워라. 그래서 태우는데 우리가 바삐 움직여야 타지. 자, 음식은 육식을 시작했는데 육식을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 때 물론 환경도 파괴됐지만 육식으로 인해서 수명이 팍 줄어버립니다. 수명이 그냥 400대로 줄어버려. 그 다음에 벨렉 시대는 5대양 6대적으로 짝짝짝짝 갈라져 세상에 나뉘었더라. 5대양 6대들. 원래는 하나님께서 보세요. 궁창에 물과 이런 걸로 해서 하나씩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한반도 중국에다 딱 붙이면 퍼즐만 딱 맞죠? 원래 하나인데 찢어진 거예요, 이게. 요즘 애들 지진 나잖아. 계속 움직이고 찢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다 끝이 옵니다. 그렇게 했는데 벨렉 때 이게 찢어지면서 환경이 변화되니까 400대 있던 사람이 200대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은.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먹다 보니까 이삭 같은 사람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고기만 갖고 오면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눈이 멀었어, 멀쩡한데. 자식을 분간을 못해. 그러고 나서 몇 년 더 산다 그랬어요. 50년을 더 살아, 이삭이. 곧 죽을 줄 알고 리브가가 그러잖아요. 야, 야곱아, 바다나름 요같이 가서 잠깐만 있어. 그러면 형 마음도 누그러지고 그러면은 너 그냥 돌아오라 할게. 그런데 나중에 가서 거기서 22년을 살다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살아계셔. 나중에 와서 장사를 지내고 나이 계산하면 그 뒤로 50년을 더 살아. 그 복이 아니라는 거죠. 나 음식 봤을 때 뭐 메뚜기니 뭐 곤충이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그거 보면 감염 경로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뭐 여기에 열거 안 되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뭐 언제 얘기해요, 이게? 모세 때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500년 전입니다. 모세 때 같으면. 그러면 3,500년대 방사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GMO 있었어요. 그 다음에 화학비료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환경호르몬도 없었죠. 그때도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은 내육이 적용하면 먹을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도 분간하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서 먹어야 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야만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건강하니까. 그런 걸 따져야지 무슨 뭐 시험 문제 지금 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요런 거 내용이 시험 볼 때 그럼 음식은 뭐냐? 감염 경로 곤충 뛰는 거 먹어. 그 다음에 새 정갈한 거 먹어도 되는데 육식을 먹는 새는 먹지 마. 독수리 같은 거 올빼미 같은 거 먹지 마. 그 다음에 닭은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닭은 먹어도 됩니다. 성경에 닭 먹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요시야 왕 때 나오고 느헤미야가 닭 잡아서 잔치하고 지금 유대인들 여기서 양 잡아 안 잡아 지금 여기 율법 지키는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교 안 잡죠? 대신 뭘 잡아? 닭을 잡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질병은 어때요? 질병도 많이 감염 경로야. 이상해? 그럼 7일간 격리시켜. 벽에 무슨 곰팡이 쓸었어? 그럼 7일간 변화봐.
그리고 벽돌 빼내비로 다른 돌로 갖다 채워. 이게 전부 뭐예요? 예방의학입니다. 그리고 유출병, 그건 성병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돌아다니기 시작하잖아, 드디어.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간 남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보다 잘생겼네. 그러고 이제 물레방앗간에서 만났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뭘 생기느냐. 여자들 조심해.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의심해. 자기 부인을, 의심 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면은 배가 불어터지고 허벅지가 말라 죽고 무시무시하게 써 있잖아요. 거기에. 예방 차원인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두 명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걸 공부했는데 여자들이 바람 피웠어, 안 배웠어? 물레방앗간 뒤로 가려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민수기 시작하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는 활동 범위가 넓어져, 여자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실감 있게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기는요, 이렇게 나오고 봉우리가 다 나왔어요. 자, 첫째, 종교 봉우리. 종교 봉우리에서는 제사법 나오고, 제사장 위임식 나오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냐. 음식, 바로 나오는 게 음식이에요. 11장에서. 젓가락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말고 가장 우리하고 가까이 밀접하게 있는 게 뭐냐면 음식. 그러니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냥 먹는 대로 된 거예요. 먹는 대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산 얘기. 반드시 음식 다음에는 뭐냐면 출산 얘기. 이거는 우리가 횟수는 작지만 반드시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출산이. 그래서 출산 얘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문둥병 나오고 이런 거는, 뭐 어떤 사람들은 문둥병이 뭐 어떻게, 그게 아니고, 전염병이라는 뜻이 원어로는 전염병.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 표현하기 쉽게 문둥병 한 게, contagious disease입니다. 그러니까 접촉한다든지, 호흡한다든지, 이러면 전염되니까 씻으라는 거고, 떨어져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레위기는 대강 이 정도로 하고 먼저 전체적인 것을 다 설명을 한 뒤에 또 각 권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자, 레위기가 좀 이해 갔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뭘 지켜야 되겠어요? 레위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킨다고 무슨 순댓국 먹냐 먹니 그럴 게 아니고 모든 음식을 우리가 중국 과정에서 중요한 거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1시간 했어요, 제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로 환경과 또 GMO 식품, 유전자 조작식품 이런 데 노출되어 있는지 2시간 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면은 먹을 게 진짜 없어요. 환경 호르몬 얘기했고 그런 거 다 얘기를 했는데 초급 과정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갑니다. 자, 레위기는 헌법입니다, 헌법. 그러니까 헌법이니까 이제 백성은 출애굽기에서 됐고 언약 끝났고 그 다음에 레위기로 헌법이 있으니까 이제 뭐만 있으면 돼? 이제 땅이 있어야 되죠. 그럼 국가의 3요소가 이루어지잖아. 선민의 3요소. 우리라니까 그게 우리. 땅이 뭐냐면 우리 몸이에요. 땅이. 근데 헌법이 우리가 정갈하게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고. 자, 그래서 민수기로 가는데 민수기는 드디어 뭐냐면 이제 땅 찾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땅 열면 야, 이동 준비하라. 이게 딱 1장에서 시작합니다. 10장 11절에 가면 드디어 출발하는데 그 사이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한테 감사 예물 드리고 위임식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성막 봉헌하고 그 뒤로 한 달 동안 쭉 있는 일이 거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장 11절에 출발하자 했는데 13장에서 재수 없이 뭐야 그걸 딱 걸려버렸어. 정탐꾼 사건에 딱 걸려버렸잖아요. 13장에서. 정탐꾼 사건에 딱 걸렸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믿음으로 가야지. 왜 너희들 꾀를 부렸어? 신명기에 보면은 이때 모세는 야 우리가 믿음으로 가자 그냥. 왕벌을 보내서 다 지켜준다 하셨잖냐. 그런데 백성들이 아이고 그래도 전쟁을 하려면 정탐꾼을 보내야지요. 그러니까 너희 말을 선하게 여겨서 내가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나중에 무리바에서 반석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도 안 되겠다. 반석을 친 게 혈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율법의 대표로서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가나안은 천국이니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씨 행했으면 기록이 안 될 책입니다, 이게. 왜냐면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다네스 바네에서 정탐꾼이 제대로 불신앙을 보여줬어, 하나님한테. 우리 믿음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을 돌려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38년 반을 돌려버려요, 여기에서. 돌려버릴 때 광야 생활에서 이것을 막 정말 낮에 해 밤에 달리 추운 데서 돌려버리는데, 그러면 이들이 결국에 이게 거기에서 믿음을, 신앙을 뭘 받은 거예요? 훈련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저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누워서는 뭘 못해. 장담은 코 깨지게 하지. 그런데 야 선교 가자 그럼 뒤로 빼고 야 헌금 좀 해서 우리 어떻게 좀 해보자. 자 우리가 헌금을 좀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성해서 구제도 좀 하고 해야 되겠지. 근데 내 돈이 아까워. 자 믿음이 지금 보여서 안 보였어요? 안 보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훈련을 한마디로 하면 연단이라는 겁니다. 연단. 우리는 특수하게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요 신앙이 성숙이 안 됩니다. 연단은 우리 몸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매일 죽느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매일 죽는다 그래? 뭘 죽인다는 거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세상 것을 뺀다는 거예요. 계속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우리의 신앙의 뭐다? 스승이다. 다른 거 없어요. 대학원 나오고 머리는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 연단 없으면.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뭐라 그래? 이것이 곧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안다. 예, 이 말씀을 받아야 이게 내 맘입니다. 맨날 2천절 3천절 암송해봐도 내가 그 상황에 앉게 보면 그게 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는 몇 자예요? 이게 한 자뿐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여기 내려가는 게 머리에서 가슴 내려가는 게 태평야보다 더 멀어요.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도 안 들어와서 탈이지. 근데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여기 안 내려가. 여기에 내려가야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해서 배우고 깨달으면 못 뺏어가. 근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깨달은 걸 행동 안 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래. 믿음은 뭐냐? 지식이 깨달음으로 가면 못 뺏어가. 이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요. 이건 못 뺏어가. 하면 내 각인이 됐어. 그런데 이것이 뭘 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야지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3단계입니다. 이게 민수기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훈련의 책이요, 연단의 책이요. 좀 유식하게 에스라 성경원 출신 같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성화의 책이다. 따라해보세요. 성화의 책이다. 성화의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잘 보면 반역 사건이 10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납니다. 그게 민수기의 특징은 뭐냐? 너 자체도 아직 쓰지 못했는데 블레셋이나 이웃 외적한테 하나님이 노출시켜 안 시켜? 노출 안 시킵니다. 왜? 사막에다 딱 가둬놨으니까 외적이 찬입하려면은 무슨 김제평이라도 돼야 먹을 걸 뺏으러 오지. 사막에 가면 지도 죽는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옹기종기 아웅다웅 싸우는데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악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안에서 악이 막 나오잖아. 그러면 너 먼저 네 거부터 정리해. 언제까지? 그래서 광야 생활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러냐? 찬양을 한다 생수가 터지더라. 이렇게 나오면 이제 들어갔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용사가 되고 군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리가 안 됐는데 아직 광야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미리암 같은 사람이 아론 같은 사람이 달라들고 고라 같은 사람이 달라들은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봐. 그럼 뭐가 나와? 그런 영성을 가진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으로 마감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인수인계하고. 그래서 민수기의 특징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성화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어차피 살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살아야지 어떡할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성경 66권 32,000지를 다 암송해도 하늘에 가면 초등학생만도 못해.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말씀을 아는 수밖에 없는데 아는 만큼 누리고 살 텐데. 자, 그래서 민수기를 거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민수기를 그러면 또 봉우리를 보겠습니다. 민수기니까 사람 쓰이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동 준비하라 하고 1장에서 얘기했을 때 사람 세니까 60만 3,550명이야. 이때 1차 인구조사야. 아하, 60만 명이면 되겠구나. 대한민국이 몇만 군사에 지금. 외우기 쉽죠?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하고 유사점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과정에서 그 얘기 한번 해줬는데, 남북 분단된 거, 삼신 믿는 거 너무 많어. 흰옷 좋아하는 거 막 너무 많아, 이런 게. 센 놈은 북쪽에 있고, 약한 놈은 남쪽에서 애태우고, 애국, 일본, 애국은 세상이잖아요. 지금 한국이 일본 문화가 들어와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폭력을 위해서 중국하고 소련이 버티고 있는데 그게 바벨론, 아시리아, 헬라, 그리스 아닙니까? 너무나 똑같아, 한반도하고. 그래서 욕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쓰기 위해서. 이런 민족이 없었거든요. 성경사고, 교회사고. 이렇게 변화된 민족이 없어. 뭐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려면 하려고 그래. 지금 목사님이 8만 명인데 그중에 별 사람이 다 있겠지. 그 한두 명 나오는 거 갖고 우리 기죽지 맙시다. 가장 선한 일 많이 하고 가장 큰 일 많이 하고 가장 선하게 사는 사람은 그래도 기독교인입니다. 예. 그 한두 명 8만 분의 그 0.0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꾸중물 일으킨다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이 됐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1차로 인구조사를 1장에서 했는데 이걸로 60만이면 된 줄 알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신앙을 보였으니까 38년 돌린 뒤에 나중에 쉬어보니까 얼마예요? 60만 1000 몇 명이에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1880명이 줄어버렸어. 예. 몇 년 동안? 알기 쉽게 40년 동안. 그러니까 매일 100명씩 죽어나가고 매일 100명씩 난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이 민수기에 있고,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60만 명은 그 사람들은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누구의 수? 군사의 수예요. 20세 이상. 어린애기들을 다 뺐어요. 여자들 다 빼고. 그래서 이 군사의 수를 2번 셉니다. 아까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에 나오고, 이렇게 2번 세고, 그 숫자는 오히려 한 2,000명이 줄어버렸다. 미치는 장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구 세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레위인. 레위인은 누구 소유기 때문에 따로 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8장에 보면은 레위인을 구분하는 요제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와서 레위인을 붙들고 막 흔들어. 주고 흔들어.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래서 흔들면 하나님이 내가 받았으니까 내 군사로 너희들이 써라. 그래서 레위인은 몇 살부터는 1살부터 계수를 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은 몇 살까지? 30세 되면은 일을 시작합니다. 레위인은 3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 치려면 어떻게 하냐? 돌이 지나야 돼. 1살. 여기서 잠깐 수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3권이 다 있죠. 하나님을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고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모세 밑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 당시에는 아론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 아론의 피를 받은 사람들로서 제사장을 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누구의 지파냐면은 레위의 지파잖아요. 레위 할아버지에서 피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레위 할아버지로부터 나온 사람들을 레위 지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구분했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에 백성 편을 안 들고 모세 편을 들어가지고 형제고 동료고 친구고 죄를 범한 사람들 다 죽였어.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다. 네가 내 편이구나. 그래서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라. 그때 레위인. 원래 레위인은요,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인하고 시므온이 야곱이 돌아올 때 세겜에 있는 하몰 자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할례시켜가지고 3일 만에. 그래가지고 원래 레위가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썼어. 하나님 백성으로. 그것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 충성심이. 그래갔는데 나중에 결국에 흩어져요. 어떻게 흩어져? 각 지파의 선생님으로 흩어지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됩니다. 레위인은 1살부터 30살까지는 우선은 레위인이지만 종사하면 안 돼. 그리고 30살에서 몇 살까지 일을 하냐면 50살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정년이 언제다? 50살. 힘이 썽썽할 때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실수하면 안 돼. 근데 아이고 저 아직 힘이 썽썽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55세까지 보조해라.
레위인을 보조하든 제사장을 보조하든 네가 스스로 아까 얘기한 부삽이나 이런 거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 그러다가 넘어지면 하나님 용서해야 하네. 용서 안 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리타이어 하면은 한량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은 원 목사님의 어시스턴트가 돼야 됩니까? 어시스턴트 돼야 되죠. 그 배운 거 얼마나 아까워요, 평생.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교회도 있고 막 그러죠. 자업자득입니다. 교회가 내 겁니까?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목사님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거의 99%가 이미 선배들이 한 얘기를 배워가지고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에 있어서 그냥 내놓는 거예요.